옛날 교회 성가를 처음 가는 해였어요. 그리고 도무지 시간을 못 빼겠더라고요. 1기는 제가 뮤직 디렉터를 참여를 하고 2기, 3기는 쉬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또 다시 제가 나온 게 4기였는데 그때 디렉터셨어요. 그래서 어, 4기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다시 오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왔거든요. 잘리면 잘리리라. 그리고 하여튼 이제 4기였는데, 제게는 그 4기가 모든 캠프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4기 때처럼 은혜롭게 한번 해보자. 그랬었는데, 저는 이번 27기가 4기 때보다도 은혜로웠던 그래서 뒤에서 좀뭐 이렇게 막그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만큼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거고 아무튼 정말 잘하셨어요. 어, 제가 본 가장 많이 디렉터를 하신 분은 정미 권사님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신 분이 박은희 디렉터님인데 어, 색깔이 있어요. 그두 분 다 정말 캠프를 완벽하고 멋있게 잘 만드시는 분인데, 아무튼 영원히 기억될 27기, 4기 함께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마지막 데이트였습니다. 이제 네. 지맘대로 아무튼 뭐 마무리 디렉터님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제가 뮤직 디렉터 마지막일지 우리의 그 콤비가 마지막일지 하나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아무튼 참 행복한 그 캠프였어요. 2년 동안. 2년 더 됐죠. 원래 김영숙 디렉터님이었는데 안산으로 오셨어요. 김영숙 우리 박은희 디렉터 김장관님이랑 오셔서 교체하시면서 저도 최성철 집사와 제가 교체되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오시나 했는데 성경은 나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쓰신 책이지만 나에게 직접 주신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받은 사람들을 원독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원저자라고 합니다. 처음 원저자가 원독자들에게 성경을 줄 때는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그 원독자들은 신앙이 평탄할 때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다 무슨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원저자를 통해서 말씀 하나 부여잡고 끝까지 몸부림치면은 형통하게 될 거야. 말씀 부여잡고 몸부림치면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부여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독자가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지금 우리도 다양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있지만 성경을 쓰신 이유는 다 하나예요. 말씀 부여잡고 몸을 쳐라. 그럼 반드시 이 현실을 이길 거야. 인간의 상식으로 사람의 목소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말씀으로 몸부림쳐라. 믿음으로 몸부림쳐라. 그때에 진정한 해답이 올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번 더요. 문제는 다 있어요. 이 문제들을 뭘로 해결하라고요?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면 현실을 뚫고 나갈 믿음을 주실 거야. 그 믿음 보여잡고 나가면 진정한 승리가 오고 진정한 해답이 올 거야. 이게 성경을 쓰신 하나의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자, 성경이 처음 쓰여진 모세가 오경이 BC 1500년, 12세기잖아요. 15세기죠. 1500년경인데,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고조선이 세워지서 말단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굴에 들어가서 사람이 되려고 마누가 쑥을 먹고 있던 그 시대의 모든 오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AD 90년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AD 90년대는 우리나라가 막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세워진 때예요. 그러니 그들이나 우리나 언어는 있지만 글도 있었지만 글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99%가 문맹률이 그 시대였어요. 그럼 글자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창세 모세오경 이게 한 권이었거든요. 얼마나 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어떤 사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열왕 역대기 상하까지 한 권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길어. 그 긴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누가 낭독하면 드러내야 돼. 그걸 어떻게 해서 그 원독자들이 드러내겠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어떤 이야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을 할 때, 이야기를 구성할 때 그 구성 방법, 방식이 있는데, 원 저자가, 원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그 틀에 성경을 집어넣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이 가장 많은 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교차대구법이 가장 많았어요. 이건 교차대구법은 창세기 1장부터 6장, 6장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전체,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부터 전체가 이 교차대구법으로 구분을 되어 있는데 오늘 이번 주에 들어갈 욥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서 욥기까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욥기도 자 보세요. A-이 교차대구법을 전 욥기 전체가 A, B, C, D, E, F, G. 그 다음에 G 다시, F 다시, E 다시, D 다시, D 다시, C 다시, D 다시, A 다시 다시 돌아갔을 때, 요 교차대구법으로 쓰고 핵심은 요 가장 가운데 있는 거지.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교차대구법의 형식을 쓰는 거야. 그래서 원독자들이 그 긴 성경을 들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교차대구법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보면 교차대구법이 나오고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그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래서 가장 많은 성경 구성 방식이 이 교차대구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다 그랬죠? A, B, A, B, A, B. 마가복음 보면 14, 15, 16, 16장까지 3장은 전부가 A, B, A, B, A, B로 되어 있어요. B를 강조하기 위해서 A를 쓰는 거야. 교환. 이거는 마가복음이 왜 그렇게 많이 썼느냐면 로마에 사는 로마 문화에 젖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교환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교환 구조가 가장 많은 게 어느 성경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누구에게 쓰죠? 데오빌로요 해서 누구에게? 로마의 저 고위 관리에게 쓰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전체로 보면 교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교환 구조가 많고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수미상관법. 뭘까요? 수, 미, 상관. 중요한 것, 강조할 것을 앞과 끝에 넣어놓고 가운데 문제를 풀어. 시편 8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앞에 있고 끝에도 똑같이 쓰고 가운데 본론을 풀어가는 게 수미상관법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1장에 나오고 마지막 장에 나와요. 수미상관법 그 가운데 이야기를 풀어가고 마지막 결론이 앞에도 뒤에도 수미상관법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이 욥기는 특이하게도 수미상관법하고 교차대구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그 성경입니다. 자, 보셔요. 교차대구법이에요. 욥이 의로운 사람은 살았음. A라신 처음에 1장 1절에 의로운 사람은 살았음. 맨 마지막에 욥이 장수하다가 죽었음.
자, 욥이 복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B, 욥의 자식들,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맨 끝에 B 다시 욥의 자식들 죽었었잖아요. 근데 다시 아들 7, 딸 3을 얻는 이야기. 자, C, 욥의 가축들, 양 7천, 약대 3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죠? 욥의 가축들이 양 1만 4천 개나 얻은 이야기. 자, 교차대국법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D는 잔치, 욥의 가족들이 잔치를 베푼 것, D. 욥의 가족들이 재물을 드리고, 자기들끼리 잔치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E, 욥의 고통, E 다시는 욥의 고통이 회복된 것. F,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하기를 위하여 왔고, G는 새 친구가 욥에게 와서 도움을 구하자.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교차대국법으로 쓰고 가운데 결론을 집어넣고 요거는 뭘 말하는 이거는 교차대국법이에요. 결론이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앞뒤로 결론을 또 매겨놓은 게 순리상관법이에요. 이걸 왜 교차대국법으로만 보지 않고 순리상관법으로 보느냐? 이거는 원독자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원독자 개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이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욥이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 욥이죠.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사명을 족장이라고 하잖아요. 족장 시대에 기록된 게 욥기예요. 족장 시대는 뭐냐?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 오경이 쓰여진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때 나온 20살 이상 다 죽었어요. 그때 20살 이전의 사람들은 2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3세대라고 해요. 애굽에서 20살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후전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요단을 건너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요단강은 홍수가 나서 굉장히 물이 많았어요. 그냥 요단강은 여번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개울이잖아요. 개천인데도 홍수가 나는 큰 강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건너야 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한 번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도무지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겁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기 싫다. 이럴 때 모세가 그들의 등을 한 대 치면서 그래도 가나안 가야 돼. 가나안에 가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모세오경의 진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는가? 한번 따라할까요? 인간의 상식. 인간의 상식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은 한계가 없고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지? 홍수 때 누구죠? 노아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면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하는데 노아는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 그 다음에 에녹도 모두가 인간의 상식대로 가는데 에녹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얘기하면 동행이라는 말은 한락이에요. 그가 뭐냐면 율법을 실천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에녹이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욥의 이야기를 왜 집어넣느냐?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라는 것이 째베크예요. 째베크는 서약의 다른 자격을 말하는 째베크. 우리 다니엘 목사님 서른대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다른 자격은 키스마트예요. 이게 이 욥은 어디에 있었느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있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왜? 모세 오경의 사람들, 너희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겁먹는 저 사람들 인간의 상식으로 못 이겨. 그 다음에 이 요단강도 인간의 상식적으로 못 건너가. 그럼 어떻게 건너가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런 말씀 앞세우고 가는 거야. 가나안에 들어가도 말씀 앞세우고 가다 보면 현실을 뚫고 나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부여잡고 가면 그가 누구든지 이길 거야. 이게 모세 오병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원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이 여기도 그 시기에 기록해놓은 그런 거기 때문에 주고자 하는 하나의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말씀 부여잡고 간 사람은 결국은 승리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아세요? 선악과 이야기가 우리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나눴을까? 거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데 선악과를 얘기해주면 하나예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실천하면 살고 말씀을 어기면 죽는다. 그거 하나예요. 왜? 가나안에 가면 말씀 부여잡고 자가야 살고 말씀 버리면 죽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선악과 먼저 죽여. 목숨 오경의 이야기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하나 보여잡고 그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모세 오경의 이 원독자들에게 뭘 전해주려고 하느냐 그 핵심만 잡으면 그 주제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요비 의존 상관, 수미 상관이 사람 앞뒤로 요비 말씀 부여잡고 갔더니 결국은 그 어려운 고난이 있었지만 승리했구나, 형통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부여잡고 가. 그 다음에 쉬자. 이 교차적으로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 여기 친구들이 뭘 이야기하죠? 이거 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여기 고난이 왜 왔느냐? 친구 3명이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인간의 상식, 철학, 과학, 논리를 다 동원해요. 그래서 네가 왜 고난을 겪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건 아니다 반박하고 이 논쟁이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지다시. 여기 이렇게 강조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한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사람들이 법을 먹고 있는 거야. 야, 이건 하나님 나라 건설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주신 소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지? 저 어마어마한 가나안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입장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사람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번 나왔는데 마지막에는 2번 더 넣어서 7번으로 만들어서 힘이 좋았더라. 우리는 굿 하다가 마지막에는 굿, very good.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에 있는 그 원독자들에게 모세가 자기는 못 가잖아요. 하나는 고생하고 끌고 왔는데 결국 못 가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원독자들이 너희들 생각으로 너희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하나님 정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할 거야. 그리고 뭘 앞세우라고요? 말씀 앞세우고, 말씀 앞세우고 가다 보면 현실에게 주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부여잡고 나가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슴에 한 권의 책을 쓰면서, 그리고 수많은 교사됐고 복을 집어넣고 또 한 번 또 놓고 이거 인정. 이해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독자 개념으로 보면 열려요. 근데 자꾸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답으로, 우리의 틀로 바라보려고 하면은 이게 수미상관법은 맞는데, 그리고 그 교차대국법도 맞는데 대체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건 안 풀려요. 그 원독자 입장으로 다양하게 풀려나가. 누가 썼느냐? 대부분은 모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냐? 원독자가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긴 한데 누군지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다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4명의 족장이라고 해요. 족장은 뭘 족장이라고 하냐면 하나의 가족 공동체의 대표를 족장이라고 해요. 그때는 아직까지 뭐 이렇게
나라가 형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가족 공동체를 살았잖아요. 그 공동체의 대표가 족장인데 그때를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 여기가 왜 쓰여졌느냐?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시대에 쓰여지는 용어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독자는 누구냐? 모세오경의 원독자와 이 욥기의 원독자 똑같은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기 싫다 가라 가기 싫다 가라 고민하고 망설이는 그들에게 등점을 내서 모세가 가야 할 이유를 쓰기 위해서 모세오경하고 이 욥기를 또 쓰신 거예요. 시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때 집어넣었지만 사실은 저 앞에 역사때 모세오경과 같은 시대에 기록된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 성경을 이제 저도 이거 홍남표 박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예전에 홍남표 행복발전소 연구소하면서 듣는 거, 읽는 거, 보는 거. 자, 홍 박사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죠? 이미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많이 기억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제가 모든 배운 걸 해박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장의 그림으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4번 제가 이렇게 한 페이지씩 보여드리잖아요. 원 페이지 그림. 요거도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립니다. 여기 구약 전체입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도 한 페이지 그림으로 보여줄 거예요. 시간이 그래 10분 남아있네요. 한번 볼게요. 구약. 어떻게 보시면 되는지. 구약은 그냥, 사정상, 이거는, 우리, 홍 목사님 몇 시대? 7시대인가? 7관점.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예, 요거는 예전에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저희 사수였던 유진소 목사님이라고 지금 호산나 교회가 계신 분, 그분이 나누는 10시대인데, 저는 그냥 제가 이게 좀 편해서 10시대로 나눴습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시대, 성장시대, 수르과 왕년시대, 정목시대, 사사시대, 다니엘왕시대, 분열왕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신목시대까지. 이렇게 10가지 시대로 나누다 보니까 요 역사들, 시각들, 예언들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좀 편리하긴 했습니다. 창조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창조시대라고 해요. 이때 4가지 사건이 나와서 혹시 아셔요? 창조, 타락, 또 홍수, 또 바벨탑. 네. 요거 4대 사건이라고 그래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3가지 사건이 나오고 족장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4명의 족장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족장 시대. 자,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받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4권의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이야기가 정복 시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정복 시대가 끝난 후에는 왕이 아직 없던 사사 시대가 있고, 그때 기록된 것이 사사기, 똑같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간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 룻기, 요게 똑같은 시기에 있었던 사사기와 룻기가 사사시대. 사사기가 끝나면 왕이 세워지지 단일 왕국. 단일 왕국은 통일 왕국을 말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를 단일 왕국이라고. 이때 단일 왕국은 사무엘상하 11기상 11장까지. 그 다음에 분열 왕국은 11기상 12장.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하고 솔로몬의 토목공사 리더였던 여로보암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분열 왕국 시대. 사실 이때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인데 그냥 이렇게 묶었지만 사실은 기록 연대는 이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쓴 것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는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원독자 개념으로 다시 알려드릴 것이고 아무튼 이 시대적인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포로 시대의 역사서는 없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에스더 이야기가 이 시대에 있어서 이 포로 귀환 시대에는 이렇게 역사서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되셨나요? 네, 좀 크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홍성원 목사님 강의할 때는 남의 남에서 저는 이렇게만 하면 제가 아무리 질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자, 시각서 여기가 왜 여기가 있을까요? 언제 기록된 시대라고 그랬죠? 독장 시대에 기록된 여기가 있어요. 시편은 왜 이렇게 길까요? 여기 맨 밑에 한번 봐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이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 누가 끌고 가요? 모세. 모세가 쓴 시편이 있잖아, 90편.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편부터 나중에 누구 솔로몬과 다윗이 쓴 시편까지 있잖아. 그래서 다니엘 왕국 시대까지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다음에 잠언 전도서 알아서 왜 이렇게 놨을까요? 주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어느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딱 맞춰놨어요. 요게 시가서 5권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예언서는 대부분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라. 근데 아니 거짓 선지자들 말씀에서 벗어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근데 안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이게 12명이에요. 여러분 12번이라는 것은 12는 완전 숫자예요. 더 되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너희를 살리려고 선지자를 많이 보냈다 하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보여줘서 12개 맞춘 거예요. 근데 끝내 안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어떻게 분열왕국시죠. 결국은 이들의 말을 안 듣고 망했잖아.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포로 시대에 둘이 잡혀가는 에스겔과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들과 그냥 두바이 강가 산의 현장에 갇혔었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메데 바사의 왕궁에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 시대에 기록된 것이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포로로 돌아왔을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게 포로 귀환 시대의 명어였던 그 예언자들. 그래서 여기 시대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시라고. 오늘은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집에 가서 연습을 해보셔요. 다음 주에는 요거 그리는 연습 해보겠습니다. 신약하고 구약을 그려서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죠. 제가 왜 한눈에 그림으로 그리게 한 건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저분이 증명을 해주셨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홍영표 박사님 두뇌하고 제자였기 때문에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걸 딱 보시고 주제는 요거였구나. 그런데 이거는 심리상관법이에요. 이것도 주제구나 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익히는데도 한 가지씩만 익히는 데서 사실은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를 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떤 문제가 앞에 있더라도 뭘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면 뭐가 생긴다? 현실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잡고 그거 나가다 보면 반드시 통통하게 되고 이기게 된다. 이게 성경이 주는 주제예요. 이 가나안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원독자들이나 마지막 성경 도미키아의 박해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원독자들에게나 똑같습니다. 주시는 주제는 하나예요. 말씀 부여잡아서 말씀 잡고 부여잡고 있으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 잡고 몸부림치다 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게 진짜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듣고 돈 가지고 뭘 가지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이기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무너지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주는 원리는 말씀드리자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부여잡고 가는
끝내 진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저희 강의는 여기서 또 정시에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